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5월 1일 후지사 대방동 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그 17번째 시간이죠.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다음 주면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고 상당히 거룩한 날이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들이 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이 지혜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불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복덕을 남겨놓고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셨죠. 우리는 여기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그리고 몸을 낮춰 부처님 법에 감사함을 전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그 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나갈 차례죠.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계속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경전 강의를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팔만대장경 전체를 보고 지금 하나하나씩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잡이라는 이 두 글자의 기준을 맞춰서 하나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가면서 부처님 말씀에 그 위배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맞춰 봐가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강의하는 그 내용과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사뭇 다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체를 보고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말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죠. 그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뜻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약 있을류 깨달을포 보살살 구할구 의조사업 조울선 본받을법 얻을 득 이미 아닐뿔 이를실 생각할렴 깨달을포 불도제 근문신 바소 지을짝 먼저선 근본근 원할원 향할량 깨달을포 불도지 이시 이름명 생각할렴 힘력. 자, 4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약 있을류 깨달을포 보살살 안내 스스로자 생각할사 생각할류 아닐뿔 따를수 다를타 말씀어 깨달을려 알지 본받을법 성품성 이시 이름명 지혜의 힘력 다시부 다음차 조울선 사례남 아들자 만약약 있을류 믿을신 마음심 친할친 가까울끈 성인성 사람인 이시 이름명 믿을신 힘력 만약약 능할령 바칠공 공양할량 같을려 이시 성인성 사람인 이시 이름명 나아갈진 힘력 이를지 근본심 들을청 받을수 성인성 사람인 어조사지 말씀원 이시 이름명 생각할렴 힘력 들을문 성인성 본받을법 이미 같을려 본받을법 어조사이 머무를주 이시 이름명 지혜의 힘력 다시부 다음차 조울선 사례남 아들자 믿을신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여 결과가 열매과 그 어조사자 이시 이름명
믿을신 힘력. 일으킬기 나일생 믿을신 마칠리. 안일불 만들짝 모두제 아가락. 이시 이른명 나아갈진 힘력. 진할과 갈거 조울선 가폼의 원인이 되는 행위업. 지금현 세상세 움직일. 이게 유자로 되어 있네요. 이 요자로 바꿔주십시오. 오히려 유자인데 여기서는 요자로 보겠습니다. 움직일 요자로 보겠습니다. 늘어날 정. 이시 이른명 생각하렴 힘력. 자, 4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약 알지 모두제 본받을 법. 있을려 이날린 있을려 열매과. 이시 이른명 지혜의 힘력. 다시보 다음차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만약약 믿을신 마음심 본받을 법. 못할불 가이가 말할설 걷자. 이시 이른명 믿을신 힘력. 만약약 이날린 2차 믿을신 능할릉 길들일조 엎드릴복 마음심. 이시 이른명 나아갈진 힘력. 만약약 능할릉 이를지 근본심. 이시 이른명 생각하렴 힘력. 벌관 본받을 법. 같을려 헛개비환. 이시 이른명 지혜의 힘력.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이 대방능 대식경을 공부해 가면서 이 인도에 있는 빨리어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단무참이라는 사람이 번역하면서 이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넣은 것인지 아니면은 인도 자체에서 그렇게 경전을 왜곡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양유보살 구어선법하되. 만약에 보살이 어떤 보살이 있어서 선법을 구하되,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구하되, 득이불실 염보제심하고. 자, 이미 보제 부처님의 지혜의 근본을 얻기를 마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작선근 원양보제하면은. 자, 선근을 지은 바로 원양보제하면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게 하면은 시명 염력이라 함이라. 자, 염력.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보살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구해요. 그래서 이 바른 부처님의 모든 지혜를 얻기를 마치고 나서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선근을 만들어서, 선근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다시 중생구제를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근을 만든다는 게 그냥 뭐를 이렇게 법당을 만들고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의리아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것을 선근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왜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바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머무는 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 그 법화부까지 완전히 공부를 하기를 마쳐서 뭐를 하냐면 법을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에 12인연법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12인연법이라는 것은 이 자비의 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도의 경전인 이 법화삼무경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간다. 이것을 나타내길 마치고 다시 무엇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가르쳐 줘 가지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지혜로 보재로 옮겨가게끔 그 안내를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무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중들이 이절 저절 돌아다니면서 나는 제주도 가봤고 어느 사찰 가봤고 태백산에 무슨 절 가봤고 뭐 어디 가봤고 그렇게 한 철 한 철 머무는 것을 머무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생구제예요.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와 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서원이죠. 그러니까 서원은 뭐가 되냐면 지혜가 되고, 부처님의 그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는 비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지금 현재 그 개중의 스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팔만대정경을 그 하나로 줄이면 무엇이 되는가? 마음심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그때그때 생겨나는 거지. 그 고려시대에 있던 마음이 지금 그 2022년 5월 1일에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때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이 마음과 기억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답을 내리면 뭐냐면은 12인연법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가면서 그 중생 구제를 한다고 앉아있으니 깝깝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방편과 지혜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방편이고 무엇이 지혜에 속하는가. 이번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처님의 이 원양보제에서 소작선건 원양보제하면 염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선건을 지어서 보제로 그 부처님의 지혜, 보제는 깨달을 보 불도제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와 같고 무상정능각과 같고, 그리고 그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이 법화삼무경에 담겨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게 하는 것을 염력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정견을 그 앞에서 그 전전 시간에 무엇을 봤냐면은 부처님의 정견으로 가는 정견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왔잖아요. 거기에서도 정견으로 가는 것은 이 그 선근을 지어서 부처님의 지혜로 가는, 건너가는, 보제로 향하게 하는 이것을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염력의 방법과 염력과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정견과 같아요. 왜 같을까요? 네?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중생들 괴로움에서 나와서
예? 중생구제와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이것이 부처님이 오신 목적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뭐 염력과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말만 다를 뿐이에요. 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말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된다고. 저게 무슨 뜻의 말인가, 어디로부터 저 어원이 왔는가,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자, 4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유보살 내자사유 불수 타우하고 묘지법성하면 시명 해력기라 하니라. 만약에 보살이 스스로의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보살은 지혜를 이야기,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라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를 잘 사유하여 다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나누면 줄이면은 마음심자다 이렇게 보는 이게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무엇을 하시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부처님은 경전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네? 어느 어려운 단어를 말씀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해 놓으세요. 하지만 그 사리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이 지혜를 설하신다고 하실 때, 지혜를 설하심에 마왕이 부처님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지금 법을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 부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왕은 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무엇을 했냐면 지난 시간에 이것은 끼워 넣은 겁니다. 부처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앞뒤에 또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 증명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료지 법성하면 법의 성품을 잘 깨달아서 알게 되면 시명 해력이라 하니라. 자, 이것을 이름하여 지혜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라. 자, 지혜의 힘. 어떻게 그 법의 성품이 어때요? 자, 법의 성품은 천상계와 중생계의 법이 같게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자, 비, 희, 사를 가지고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야부인의 태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천상계의 도솔전궁에서 흰색 코끼리를 타고 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그런 형상으로서 마야부인의 태에 들어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손에 여의주, 바로 이 중생계의 이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말씀하시겠다는 그 상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생구제를 하겠다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연꽃을 그 한 손에 쥐신 거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미 전생에 지혜의 꽃을 피워서 이 그 화엄, 암, 방등, 반야의 법을 모든 것을 이해를 하셨고 다시 천상계의 자, 비, 희, 사의 그 꽃 공양을 했고 다시 이 지혜의 꽃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코끼리를 탄 것은
가장 힘이 센, 예? 힘이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성품이 이루어지는가, 천상계의 성품과 중생계의 성품이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이 지혜의 경전인 이 법화삼부경과 그리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이 경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부처님의 말씀의 패턴은 어떤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아는 것을 법의 성품을 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법의 성품은 뭐예요? 자비입니다. 네? 여기에 맞아 들어가는가 아닌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차로 선남자야. 자, 다시 다음으로 선남자야. 양유신심 친근 성이라는 것을 시명 실력이라 하며. 자, 다시 다음으로 선남자야. 만약에 그 성인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예? 근본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성인을 친근히 하는 것을, 이것을 바로 시명 해력이라 하니라. 자, 성인을 친근히 하는 게 뭐예요? 네? 성인, 어느 법을 잘 이해한 스님을 친근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어느 하나의 스님 중의 말은 어떠냐면은, 중은 부처가 아니잖아요. 네? 중은 중일 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아침에 이야기한 것과 점심에 이야기한 것과 저녁에 이야기한 것, 그리고 1분 전에 이야기한 것과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 오용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성인을 친근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친근히 하는 거예요. 가문하고 다독하고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예? 내 머리에 이 지식이 쌓여있지 않으면은 남이, 예? 나에게 사기를 쳐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인을 친근히 한다는 것은 이 부처님의 법을,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잘 알고, 고, 진, 멸, 도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이 누각에 이 사람이 왜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 전체를 알았으면 다시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인을 친근히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실력, 믿는 힘이라 하며, 양유공양 여지 성이라는 것을 명진, 시명 진력이라 하며. 자, 만약에 성인 만약에 능히 성인과 같이 공양하는 것을 시명 진력이라 하며. 자, 성인과 같이 공양한다니까, 지금 보면은 이상한 금색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종단의 종정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면서 있죠. 그리고 꽃을 받들고 뭐를 하고, 아무튼 어디를 보면은 그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성인과 같이 공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네? 무엇을 하셨어요? 연등부처님 저수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중생구제를 하셨고,
예? 그리고 다시 이 법을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반야, 법화부의 경전까지, 지혜의 경전까지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연능 부처님께 바쳤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연능 부처님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리를 밟고 쓰셨지 않습니까? 어깨에 짊어맨 바와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인과 같이 공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음식 잘 차려놓고, 예? 다음 주가 그 부처님 오신 날인데 뭐 음식 떡 부러지게 차려놓고 거기다 그 목탁지고 연불하고 이 그런 것을 공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요. 공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이 법으로서 중생구제를 하고 다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지혜의 경전인 법화경까지 이해를 한 다음에 부처님께 이 천상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 공양이라 이야기라는 것이지 중들 밥 처먹는 게 그 공양이 아닙니다. 밥 먹는 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쌍스럽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많이 쌍스럽기도 하지만 예? 너무 아닌 것을 예? 부풀려 가지고 긴 것처럼 여론화시키고 너무들 잘못된 법을 이야기하기에 제가 이렇게 쌍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하셔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라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진력까지 했죠. 나가는 정진의 힘까지. 지심청수 성인 지어한 것을 염력이라 하며, 자, 성인의 말씀을 잘 받아서 받아 듣고 근본에 이르는 것을 염력이라 하며, 자, 성인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리불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하고 다시 법화경에 그냥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경전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서품에서는 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리불과 문수사리의 대화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 법회에 모였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부처님의 지혜는 심히 깊고 깊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법을 청하지요. 3번을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5천인 등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불도를 닦는다는 그 5천인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증상만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갈 사람이 있으면 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봐야 그 사람들은 이 법을 감내할 그릇이 안 되고 자기 자신들의 이 더러운 치부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가지와 이파리는 필요가 없다. 정실이 필요하다. 왜? 중생계와 천상계를 떠받들 이 기둥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처님 진십을 비유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부처님, 제가 산과 숲을 지나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보살들에게만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시고 저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거를
부처님의 법을 잃을까 상심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이제 부처님의 법에 근본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네? 근본의 법에, 지혜의 법에 인제서 제가 입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가 아니라 이 사리불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머지 사리불인 가장 지혜가 수승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 그 10대 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리불이 가장 지혜가 높고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제자가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사리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 사리불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그 찰 사유에서 어떻게 해요? 근본에 이르게 되면 이것을 염력이라. 염력이 뭔지, 그러니까 염력이라고 해가지고 뭐를 저기 있는 거 자석처럼 뭐 끌어당기고 그런 게 염력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해서 이 지혜의 경전인 법화경에 이르러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것을 염력. 왜 염력이라 그래요?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법을 공부해 가면서 이 법이 어떤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대방등 대식경과 이 반야심경과 금강경과 약사일의 본원경과 12인연법과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이는지, 이 모든 것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법화경과 또 연동돼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륜이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뭐 한두 가지의 경전을 공부해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어렵겠죠. 이치에 맞는가? 이치에 맞는가는 기준이 그 이치가 되는 겁니다. 자, 비에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문성법이 여법 이주하는 것을 시명해력이라 하니라. 자, 성인의 법을 듣고서 그 법과 같이 머무르는 것을 해력이라 하니라. 자, 성인들의 법을 듣고서 법과 같이 머무르는 것, 법과 같게, 그러니까 법과 다르면 안 돼요. 법은 뭐예요? 자, 비의 법이에요. 불교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마음심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이 자비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불쌍한 사람들한테 옷이 없는 사람한테 옷을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주고, 이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물고기 잡아다가 물고기 장사해 가면서 돈 버는, 돈 벌어서 돈 받고 살려주는 그런 것을 자비의 실천입니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비는 그렇지가 않아요. 방생이라는 것은 이 눈이 먼 사람을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항상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한테 12인연법을 가르쳐서 그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그런 삶에서 나오게 하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삶이 아니라 성불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보살행을 하고 보살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알려진 그 자비와 이 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는 사뭇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라 하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자, 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부차로 선남자야 신업 과자하는 것을 시명 실력이라 하며 자 선남자여 자 선업의 과를 믿는 것을 선업의 과 선업이 뭐예요? 선업이 중생 구제를 해서 부처님의 지혜까지 오게 하는 것을 선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선업이에요. 이게 방생입니다. 방생 물고기 잡아서 놔주고 그게 방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짜를 보지 못한 놈은 아무리 진짜와 가짜를 갖다 놓고 구분하라고 구분을 못합니다. 왜? 진짜를 모르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사동에 있는 그 골동품 가게에서 그 사장들이 골동품을 배우겠다고 오는 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놈은 그 성품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진짜고 이것은 가짜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계속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쓰지 않을 놈한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게 가르쳐야죠. 이게 선업을 쌓는 겁니다. 눈을 띄워주고 귀는 있으나 눈이 있으나 보지를 못해요. 겉모양만 봐요. 겉모양만. 사람의 내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내면에 저 사람이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겉모양만 보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죠. 겉모양만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스님 중에 거의 80에 가까우신 그런 스님께서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는 기회가 없어서 법을 찾으러 다니긴 많이 법을 구하고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러나 제대로 법을 공부해서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스스로 공부할 생각을 이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평생을 혼자 가진 거 없이 지내셔 가면서 뭐를 하냐면은 지금도 법을 구하십니다.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묻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십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으세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분을 보면 저는 존경을 합니다. 왜냐면 나도 저 나이가 돼서 저렇게 열심히 법을 구하러 다닐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뵈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살아오신 것 자체가. 근데 다른 스님들은 외형만 보고 아직까지 절도 하나도 없고 뭐 하셨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참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찌 외형만 보는지. 자, 41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이죠. 기생신이 불작 제약하는 것을 시명진력이라 하며, 이미 믿는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악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시명진력이라 하며, 이미 부처님의 부처님의 법을 믿는 마음을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꾸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불교 부처님의 이 불교 수행 과정과 탈북자가 북한을 탈북을 해서 중국 거쳐서 베트남 거쳐서, 예?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것이, 그리고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비행기 티켓을 얻어서 다시 한국까지 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불교 수행 과정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브로커가 이야기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면 과연 탈북을 했을까요? 하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믿는 마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정진, 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수찰에서 우린 철야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하러 갑니다. 해가면서 어깨 으스대고 해가면서 자랑스럽게 대선장군처럼 이제 가지요. 멜빵에다는 향 사고 초 사고 쌀 한 대 담고 그러고서 가지요.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가는 것과 7일만 하고 와서 1년 내내 노닥거리고 노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죠. 과거 선업, 현재 요증하는 것을 시명, 염력이라 하며, 자, 과거의 선업을 현재에도 움직여 늘어나게 하는 이것을 염력이라 하며, 자, 과거의 선업이랍니다. 과거의 선업은 뭘까요? 네?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공부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이 경전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요. 나도 모르게 뇌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부처님 법을 2018년 6월 17일, 16, 17일 그쯤에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은 이틀 동안 24시간 동안 머리가 돌아갑니다. 머리가요. 그래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법궤도가 보이더라고요. 펼쳐집니다. 눈앞에. 그 법궤도를 변환시키니까 여의주가 되고, 여의주를 변환시키니까 법륜이 되고, 법륜을 다시 변화시키니까 탑이 되고, 탑을 변화시키니까 이 연꽃이 됩니다. 재밌지요? 여러분들도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생에 공부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생에 공부한 그 기억과 지금 공부한 기억이 만나가지고 서로 한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그 공부한 것을 봤을 때 이 생에 공부해서 이렇게 되질 않거든요. 될 수 있는 일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전생에 공부한 것을 찾았기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과거의 산업을 현재에 움직여 늘리는 것을 어떻게 움직여요? 중생 구제를 하고 다시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하는 것을, 이게 현재에 움직여서 늘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법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이렇게 염력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4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지 제법 유인 제거하는 것을 시명 해력이라 하니라. 자, 만약에 모든 법의 인과를 아는 것을 시명 해력이라 하니라. 자, 모든 법의 인과, 인연하는 것과 결과를 아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법의 인과를 안다는 것은 전체를 알아야 인과를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어떻게 말씀이 되는가, 그리고 연결고리가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까지 어떠한 연결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그거를 볼 줄 아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인과의 법을 잘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그냥 횡설수설하죠. 어떤 사람들처럼 누가 하나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해주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은 또 저기 뭐하고 조금 묻다가 다시 돌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뭐냐면은 한 방밖에 못 씁니다. 네? 한 방밖에 못 써요. 그러나 이 12인여법을 잘 가르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평생 써먹고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가겠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뭐 한다고요? 사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시 쉬었다가 17-2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